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많은 부끄러움이 있고 또 수치스러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의 모습을 가려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혹시 베드로의 심적 고통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이 베드로의 심적 고통이 어땠는지 어떤 기록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3번 모른다고 했을 뿐만 아니고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가야바의 뜰입니다. 가야바의 뜰은 1단, 2단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단, 조금 높이 올려져 있는 그 뜰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야바 앞에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계시고, 그리고 한 단계 낮게 있는 그 뜰에서는 저쪽 뒤층에서 추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때 어떤 소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맞는데? 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죠.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1번, 2번, 3번 물어보는데 3번째는 베드로가 급기야 저주까지 하죠.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저주받을 인간 이러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맹세하면서 그것도. 근데 그 순간 윗뜰에서 신문을 받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싹 뒤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3번째 저주하고 부인하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탁 마주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심히 통곡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처럼이 아닌 트라우마로 각인이 돼 있었냐면,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가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그랬대요. 꽃기우 이렇게 했대요. 와, 이거는 베드로를 2번, 3번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누가 했느냐? 같이 교회 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여러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제자들이 베드로한테 그랬대요. 안 그래도 베드로는 이날의 트라우마 때문에 죽겠는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2번, 3번 베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때 심장을 예리한 칼로 후벼 파내는 이런 아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터키 지역이나 남아공 있잖아요. 남아프리카를 이렇게 쭉 여행을 하시다 보면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하고는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하고는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아공이나 터키, 이쪽 지역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질 않고 닭이 세워져 있어요. 교회 지붕에. 왜 그러느냐? 베드로의 이 사건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받은 그런 어떤 그 기독교의 한 그 분파들이 있거든요. 우리 장로교회, 뭐 감리교회, 성결교회, 뭐 순복음교회 이러듯이 그쪽에 가면은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고 닭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후로도 이제 새벽에 닭이 울거나 지나가다가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닭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있기를 원했고 이렇게 피해 다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거를 베드로의 지금 상태를 가만히 보면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뭐 전 세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현재까지 제가 본 기록에 의하면 트라우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정혜신이라고 정신과 의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아주 가장 정확한 정의를 내리시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뭐냐? 죽음이 각인되는 상황이다. 죽음이 각인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니까 뭐 성폭행을 겪었다든지, 강도로 인해서 막 죽음의 위기를 겪었다든지. 얼마 전에 막 묻지마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피해자들,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귀에다가 이어폰도 꽂고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칼로 찔를까봐. 이런 것처럼 강도로 인한 죽음의 위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리고 누구로부터 당했던 심한 고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트라우마가 생겨요. 제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새를 되게 싫어해요, 제가. 새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이렇게 혼자 오는데 비둘기들이 막 내 앞에 확 날아다니는데 막 무서워요, 저는. 비둘기만, 새만 보면. 왜냐? 예전에 어렸을 때 먼 친척 되는 삼촌이 박제되어 있는 꿩을 가지고 저를 그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꿩 부리로 막 내 눈을 막 쫀다 막 이래서 그때부터 트라우마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이러한 성폭행, 강도로 인한 죽음의 위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고문 등등등 이러한 것들로 트라우마를 얻게 되는데 이 트라우마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속에 뭐를 생각하고 느끼게 되냐면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새가 와가지고 내 눈을 파먹어가지고 내가 장님이 돼서 죽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죽음이 각인이 되는 상황을 트라우마다. 라고 정혜신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고, 와, 이분은 정말 트라우마의 본질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1년 1월 30일 날, 29살의 여성이 어떤 남자를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아니, 뭐야, 뭔 일이야, 막 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여자분이 어린 시절, 9살 때 어떤 남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9살 때 당한 거예요. 근데 20년이 지난 29살 나이에 그 남자를 찾아가서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 왜? 멀쩡하게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야? 왜 죽여? 20년이나 지났는데?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트라우마를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트라우마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있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기억 속에 살아서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포예요. 예전에 내가 느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느꼈던 그 죽음,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그 공포가 살아남아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반복이 되는 이 현상.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게 이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냐면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상황이나 사건이 굉장히 선명해서 거의 그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분 단위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돼요. 얼마나 미칠 노릇입니까? 그렇죠? 분 단위로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9살 이 여성은 20년 동안 현실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사는 거예요. 과거의 그 사건, 그 트라우마에 잡혀서.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생기게 했던 그 남자를 죽이면 이 트라우마가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찾아가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죽여도 트라우마는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얘기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이거 잊어버려질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토록 잊어버려질 것 같습니까? 안 잊어버리시죠. 이게 어떻게 잊어버려요? 가슴에 대못이 박혀 있는데. 그쵸?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잖아요. 베드로가. 담임 목사였는데 성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저 담임 목사가 예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대래. 했었더래, 저 담임 목사가. 저 이 목사가, 부인한 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했더래. 베드로가 이런 얘기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장난기 있는 사람들이 좀 불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꼭 끼어 이렇게 하고 베드로의 심장은 후벼 판 거예요. 후벼 팠어요. 예전에 그 80세 가까이 된 그 권사님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민방위 훈련할 때 있잖아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잖아요. 윙 그러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대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전쟁 연습을 하느라고 막 그 선생님들이 다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쟁 연습을 하니까 막 책상 속으로 들어가갖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가슴이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한대요. 6.25 전쟁도 일어나잖아요. 그것도 경험을 했으니까. 사이렌 소리만 들렸다가는 그 트라우마가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께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 60년이 지났는, 6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 아픈 만큼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아픈 만큼 파괴되는 게 트라우마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트라우마의 본질은 죽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 또 한 가지. 그 예전에 그 먼 상춘이 이 꽁을 가지고 저를 위협을 했을 뿐만 아니고 이 퍼대기 있잖아요. 퍼대기를 가지고 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숨을 못 쉬게 해놨어요. 몇 번을. 그래가지고 제가 폐쇄 공포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 선교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24시간을 타야 되는데 우와 제가 얼마나 그 공포가 심했냐면 비행기가 딱 떴어요. 딱 뜨고서 이미 이륙을 했어. 얼마나 공포가 심했는지 내가 달려가가지고서 스튜어디스한테 비행기 문 열어달라고 했어요. 뛰어내리겠다고. 괜찮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은 이런 공포에, 엄청난 이런 공포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왜? 어렸을 때 숨 막히면 죽는구나라는 것을 이 죽음을 경험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지만. 그래서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죽음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음, 각인, 이게 트라우마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심령 깊이 죽음을 경험을 했어요. 죽음이 각인이 된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그래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 한 개만 닫은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문을 죄다 다 꽝꽝 닫아버린 거예요. 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예요. 죽을까봐. 죽음이 각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본 거야. 처절하게 죽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본 거예요. 나도 잡혔단 저렇게 죽겠다. 여기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는 경험은 한 번이에요. 경험은 한 번이지만 기억을 통해서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반복적으로 선명한, 여기 잘 들어주세요. 제가 여기에 밑줄을 친 부분이에요.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재경험되는 게 트라우마예요. 베드로가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재경험되는 게 트라우마라고 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어떤 게 제일 가슴 아팠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르고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하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윗뜰에서 신문 받고 계시던 예수님의 눈과 어떻게 됐어요? 마주치는 그 순간.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베드로의 영혼 깊이 이 트라우마는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죽음에 대한 깊은 각인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밖에 다른 기록들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트라우마에 고통스러워 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트라우마 and recovery라는 책이 있어요. 트라우마와 치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주디스 루이스 헐먼이라는 분이신데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 책에서 트라우마와 치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안정화의 단계. 두 번째, 기억의 처리 단계. 세 번째, 일상생활과의 통합.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뭐냐?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정을 취해야 된대요. 안정화의 단계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정감을 계속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는데도 이상하게도 나는 이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잖아요. 업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베드로가. 자, 근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적어도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4번 이상 만나주세요. 근데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4번 이상 만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4번 이상 만나면서 나 다시 부활했다.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어. 그러니까 안심해라. 너는 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걱정 마. 내가 다시 너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놓을 거야. 너의 연약함을 내가 다 알고 있었잖아, 베드로. 미리 얘기했잖아. 내가 너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그러니까 안심해.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괜찮다, 안심해라. 이 안정감을 심어주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이 이 책에서 아까 1, 2, 3단계 치료를 하려면 1, 2, 3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정화의 단계를 잘 해놓지 않으면 기억의 처리 단계, 일상생활과의 통합, 이 2번째, 3번째 단계로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너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지 않으세요, 먼저. 너 나 왜 부인했니? 뭐 이런 식으로. 야, 그때 그런 거 내가 뭐 그러면서 과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를 하시냐?
만나주세요. 나 다시 살았다. 문제없다. 안심해라. 계속 안정감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부활했잖니. 내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고 있다. 내가 다시 너를 일으켜서 성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다시 어부로 가잖아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탁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제서야 과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꺼내냐? 너 그때 왜 그랬니? 뭐 어쨌느니? 뭐 아유, 야, 절대로 거기에 대한 뭐 정죄를 한다든지 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뭐 이렇게 후벼 판다든지 그러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즉시로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즉각적으로 대답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굉장히 뜸들이고 주저하고 시간을 많이 들였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진짜 마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미치겠네 막 이러면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걸 몇 번 물어보시죠? 3번 물어보세요. 솔직히 저는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심장이 내려앉았다고 봐요. 왜? 예수님께서 3번 왜 물어보셨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를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3번 물어보시니까 이 심장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과거가 생각이 나잖아요.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게. 이게 바로 기억의 처리 단계의 하나예요. 이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과거의 어떤 기억 있잖아요. 그게 현재로 올라오질 않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무슨 얘기냐? 물론 과거의 기억은 잊혀지질 않겠죠. 근데 그 과거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내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근데 다 지난 일이잖아.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더 깊이 주님 사랑하게 만드셨고 더 아름답게 나를 축복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잖아. 근데 뭐 이거거든요. 그런데 트라우마에 잡힌 사람은 어떠냐? 그 과거의 기억이 지금도 계속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간단하게 뭐냐면 기억의 처리 단계는 뭐냐? 과거에 그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기억 있잖아요. 뭐 성폭행을 당했든지, 뭐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사랑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끔찍한 사건. 네. 그 사건이 과거에 시공간이라는 좌표를 딱 붙여놔요. 그래갖고 더 이상 현재로 넘어오지 못하게 해요. 현재로 넘어와서 내 감정과 생각을 상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기억의 처리 단계예요. 이 책에서는 다른 얘기로 설명을 하지만 그걸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생각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생각이 겁도 없이 과거에 일어난 게 지금 현재까지 나한테 와가지고 막 나를 공격을 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에 좌표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너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과거 저기 그 시간과 그 공간 거기에 있어라. 그래서 머물러 있어라. 이게 바로 트라우마의 치료인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생각을 갖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가 치료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무슨 생각? 형들이 이제 딱 그 흉년이 돼가지고 식량을 얻으러 이집트로 오잖아요. 그때 형들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걸 알고 벌벌 떨잖아요.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러잖아요. 그쵸?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족과 이집트와 전 세계 사람들을 굶주림 속에서 살리려고 미리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기억의 처리예요. 과거의 일이 나에게 불행이라고 생각되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니까 오히려 그게 축복이었던 거야. 이게 기억의 처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그러면서 이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디스 헐먼이라는 분이 트라우마 앤드 리커버리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에 왜 그랬니? 너 그러면 안 됐잖아. 너 그거 죄잖아. 물론 죄라는 지적이 필요하긴 했겠지만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정죄하는 거겠습니까? 네? 질책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거겠습니까? 부서진 영혼 앞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사람을 살리려면 야, 다 그럴 수 있어. 인간은 연약해서 다 그래. 그거 얘기하지도 마. 중요한 건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나 이거 알고 싶은 거야. 네 과거에 죄 짓고 뭐 이런 거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왜? 내가 네 죄 이미 다 용서했거든. 중요한 건 너 나 지금 사랑해? 그걸 세 번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제자로서 삶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 그 책에서 얘기하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야.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통합이 안 돼.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부터 트라우마의 극복이 일어나는 거였어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한 가지,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밑줄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은 죄책감을 겪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례로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아시죠? 세월호 사건에서 보면 그 학부모들 있잖아요. 학부모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였다고 해요. 아니 그 학부모들이 죽였나요? 자녀들을? 아니잖아요.
예. 그 뭐야, 그 해운 회사 있죠. 그쵸? 해운 회사하고, 그 선장, 뭐, 그리고 또 해양경찰청, 뭐, 국가,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학부모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걸 봤어요. 기록돼 있는 걸 봤어요.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래요. 내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나 봤더니, 우리 애가요, 전학 가자고 했었어요. 작년에. 내가 그때 내 아이의 말을 들어줬으면 죽을 일이 없었잖아요. 그날 아침에, 엄마,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쉬면 안 될까? 수학여행은 안 가면 안 될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야, 약한 소리 하지 말고 가. 수학여행이 그렇게 학교 다닐 때 한 번밖에 없는 건데 그 추억 잘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야. 그러면서 밀어냈다는 거예요, 학부모가 강제로.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 마음 깊이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이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거예요. 우리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강성도님 이렇게 보시면 우리 자식이 이렇게 힘든 건 나 때문이다 그러시거든요. 네.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힘든 게 나 때문이래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제가 이제 그 접속 일을 하고 있어서 광케이블 그거를 일을 하려고 그걸 이제 집에서 쭈그려 앉아갖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우시는 거예요. 생전 울지도 않으시는 분이. 왜 그래요? 이 아들이 오늘 이렇게 삶이 어렵게 된 거는 나 때문이다라고 부모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이 책임이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어떤 책임 순서 있잖아요. 그 운항회사,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 국가, 이런 순서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그 아이를 사랑했던 순서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를 가장 사랑했던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순으로 죄책감,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요.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가장 제일 예수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12제자 중에 죄책감을 느꼈던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왜? 예수님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자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가 다른 기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께 실망과 상처와 배신만 안겨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격려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내가 당신이 가장 어려웠던 시간에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는 겁장이인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 같은 것까지 들어 쓰셨습니다. 도망가고픈 충동과 머물고 싶은 용기 사이에서 패배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의 근본은 충성으로, 기본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동방정교회, 아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교회들 있죠? 터키하고 이런 남아공, 또 러시아, 동방정교회로 가게 되면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가 아닌 회개의 상징인 닭을 세워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그분과의 관계,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아픔과 고통, 상처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아셨죠? 그리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시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자, 현재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를 바로 세우기만 하면 절대로 잃어버린 과거는 없어요. 이걸 알아두세요. 절대로 실패한 과거는 없고 무너진 과거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바로 세우기만 하면 과거는 나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축복일 뿐이에요. 과거의 깊은 상처는 나에게 커다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떤 교회에 갔더니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교회 앞에 크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Scar into star. scar가 이게 상처잖아요. 깊은 푹 패인 그 상처를 이런 막 깊이 패인 상처를 scar라고 해요. scar가 into 뭐로 변했다? star 별로 변했다. 제가 우리나라 1910년 한일 합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약 35, 6년의 아주 힘든 시간을 거쳐서 이제 광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옥중 성도들이 있었어요. 신사참배를 부정을 해갖고 옥에 갇혀갖고 모진 고문을 당한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의 이제 기록을 보니까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막 그 고난을 받고 죽을 고생을 하고 막 한 10년 막 이렇게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탁 나와가지고 교회에 이제 주일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집회를 할 때 말씀을 전하는데 흰 두루마기 있잖아요. 이거를 탁 제쳐가지고 이 가슴에 새겨진 이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인두 있잖아요. 나무로 막 지진 고문할 때 그 상처를 성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때 기록해 보니까 성도들이 다 엉엉 울었대요. 그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신사참배했거든요. 근데 소수의 성도들 몇몇 목사님들만 그렇게 고문을 당했던 거예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가슴에 있는 상처, 다리에 있는 상처 보여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갖고 그냥 설교도 필요 없어요. 두루마기를 제쳐가 그것만 보여주면 다 우는 거야, 성도들이. 이게 상처가 아닌 뭐예요? 훈장이 돼버린 거예요. 훈장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트라우마를 앓을 때는 그날 그 밤에 그 사건을 지우고 싶었겠죠, 베드로는. 안 그랬겠어요? 지우고 싶었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때요? 이거는 지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는 지울 게 아니고 드러내놓을 거다라고 한 거예요. 성경을 뒤에 읽어보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목사의 어떤 생각으로 보면 성경을 쭉 뒤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쓰셔서 담임 목사로 만드셨다. 이거에 다 감동받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처럼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로 인하여 현재가 계속 괴롭힘 당하고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로 그것을 큰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